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걸 원하셨던 것 같은데 짧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면 좋겠다, 다른 행복이 있구나,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증언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저를 포함해서 참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기는 한 게 현실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재정이 모자라는 교회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들을 열심히 안 하나, 한국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를 해도 일단 열심히 안 하면 스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법, 교회에 있을 때 얼굴하고 직장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말하는 어투하고 가정에서 말하는 어투가 다릅니다.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분리되는 이 이중성, 여러분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를 나누어 놓고 거룩한 장소의 태도와 세속적인 장소의 태도를 나누는 것은 세속적인 장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초대교회로부터 흘러온 몇 년이 흘러온 정통적 신앙, 정상적 신앙 안에 서는 일을 오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확증하시며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중적이 되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복주일인데 여러분 광복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되십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냥 다 수용하는 분위기로 있을 때 독립유공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간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독립군들의 정보를 알려주고 독립군들에게는 자기가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척하는 이중적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쪽 영역에, 독립운동의 영역에 섰던 일이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독립하는 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나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없죠?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의 얼굴과 세상에서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인지부조화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목사님도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운전합니까? 저도 우리 집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가끔 열받아서 소리 지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족한 모습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오롯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신앙의 얘기를 화하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을 해서 참 저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회사에 갔더니 어떤 때 막 열불 나가지고 쌍시옷자 들어가는 말도 막 쓰시고 막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안 되는 겁니까? 교회 와서는 부드럽게 우아하게 하시는데 애들한테는, 이게 목사들한테 있어서요, 저희들 세계에도 얘기가 흐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온갖 살림 보자기에 싸가지고 강단 위로 올라오셨대요. 거기가 좋습니다. 나는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일로 오셨대요. 예, 분명히 이중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물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 옹달샘이 더러워요. 처음에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가 가서 먹습니다. 사람 금방 못 먹어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검부라기 들어가 있는 거, 낙엽 떨어져 있는 거 퍼내야 됩니다. 근데 옹달샘은 비록 눈앞에 더러운 물인 것 같지만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이 솟아나죠. 여러분, 더러운 물에 오염되어 있는 웅덩이, 아니 항아리, 이렇게 가만 놔두면 더러운 게 가라앉죠. 그 위에는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그거 떠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염된 물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맑지만 휘저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밑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변화를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움직이는 삶이 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아닌 걸 허락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옛날처럼 살아도 된다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왜곡과 오염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 일에는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리스도끼리 싸워요. 사실은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하고 갈리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들었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갈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치 좋아하고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왜곡시킨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고 사람의 욕심이 움직이고 사람의 명예가 움직이는 곳을 교회라고 인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오롯이 세우는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변함이 없었대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혹시 놓친 것은 없나?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바라보는데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주님 생각한 적 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5번은 하시죠? 정오합심 기도까지 6번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투성인데 나는 그거라도 한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옛사람이 일어나는 순간에 엉망인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막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괜찮고요. 내가 좀 성질이 못된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본질, 존재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영광에 서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렇게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삶은 집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놓는 이분법을 사실은 성속이분법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나눠놓고 거룩한 영역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속적인 영역, 돈 벌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단이 왕 노릇하도록 내어주는 것인지 아세요? 거기에는 풍요도 없고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노력한 모든 것을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병들어 무력해질 때도 있고 홀로 고독하게 오해받으며 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 격려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함께 그래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이 있어 용기를 얻게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새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 초대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잘 거두어내고 진리의 길만을 걸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자녀들을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못된 것 배울까 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뭐 초신자들은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 다니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애들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가를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걸어가는지 건강하게 걸어가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뭡니까?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시군요. 아이고, 성질도 그러신데 그렇게 죽이시고 사시네요. 이 정도쯤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 교인들은 제가 목사 된 것 때문에 엄청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제 어린 시절이 너무 교회에서 사고똥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 권사님들이 홍 목사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분들의 기도 속에 맨날 볼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하고, 주의 종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신 그분들 덕분에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제 모습 생각하면 놀라요. 저희 집에 아버님 때문에 왔던 어떤 여전도사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치를 떨고 저희 집을 떠나셨었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들킨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은 그 일의 기쁨을 보게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있게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었나? 먼저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이요, 그 헬라어로는 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에 집착했다, 애착했다,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게임에 집착하시는 분 없으시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히려 핸드폰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서 막 그러시는 어저께 간증 들었는데 이게 애니팡인가 그거 너무 하시니까 뒤에서 저기 예배 섬기시고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아무개 권사님이 빨간 옷 입고 이쪽 권사님 빨간 옷 입었는데 이 권사님을 여기로 이렇게 당겨서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죠? 혹시 골프 중독 빠지신 분 없으시죠? 스포츠 중독, 드라마 중독, 너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 많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는 다른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아셔야죠. AI 중독 요즘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나는 길이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안 해줘요?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말씀에 집착하셔야 돼요. 다른 집착은 허망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 소위 애딕션이란 이렇게 집착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망가진 삶을 구성합니다. 마약 중독처럼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과시하는 것 같아서, 잘하는 날은 괜찮은데 아닌 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애착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고 사모할수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하는 깊은 목마름을 고백하면서도 삶에 채우시는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한 증언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애착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요, 뿌리를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들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교제고요. 우리는 때로는 모나고 부족한 사람도 함께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나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떡을 떼는 예전, 성찬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구원을 삶의 현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먹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뒤닫게 보게 되면 성찬 전에 드리는 기도 문구를 너희가 배불리 먹은 후에 이와 같이 감사 기도를 하라고 성찬의 기도를 가르쳐 줬던 걸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했어요. 충분히 먹어라.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해 줬었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드리는 성찬과 집에서 드리는 떡을 떼는 일, 이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일상의 식탁이 주님을 환영하는 성찬, 음식이 내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전이 되었던 거죠. 일상이 예전이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기도하기에 오롯이 힘썼습니다. 기도도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매일 교회 기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새벽 기도회 있어요. 또 우리 정오 합심 기도 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 되시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가입하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물으셔서 요청하셔서 정오 합심 기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 그것만 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 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치고 신실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적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보셔야 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예수 안에 놓는 기도들을 해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신 축복, 그래서 쳐다보는 자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와, 세상이 각박한 줄 알았는데 다르네 하고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경외함이 마음의 현실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식되는데 함부로 하겠어요? 주님이 생각되는데 남을 함부로 폄하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의식하는 것인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마음 속에서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오신 그 기적의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듣는 기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 다 내놓으라고요,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거는 내 거라는 걸 정확히 인정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반을 내놓고 얘기했을 때, 야,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냐, 판 이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분명히 그 일의 권한이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있는 걸 정확히 인정해 줘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로 속인 거죠.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다 내놓으려니까 좀 많았나 봐요, 양이. 그러니까 반만 내고 반을 드리며, 베드로가 물었죠. 이것이 땅판값의 전부냐? 이렇게 묻니까 반입니다. 그러면 반도 갖고 와. 이럴 분위기가 아닌데도, 예?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랬겠냐고요. 그런데도 전부입니다 하고, 바나바가 땅을 바쳤다는데 나도 바쳤다, 이런 거 하고 싶은 시기와 이기심에서 진행된 잘못된 사역의 욕구가 그걸 어둠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다가 학비 없고 그러면 뭐라도 처분해가지고 학비 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안 하십니까? 예, 안 해도 될 만큼 요즘은 우리가 국가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일을 철저하게 잘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때인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땅이라도 팔고 집이라도 팔고. 사실은 슬픈 얘기가 많죠. 판교 쪽에 있는 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는 분은 별로고 안 팔고 끝까지 버틴겼던 농사꾼들은 달라지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보고 그래, 재산을 붙잡고 있었던 게 좋은 거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삶을 가도록 한 일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이 다 흐려져서 돈만 생기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 만몬이 움직이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만몬이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쥐어라, 쥐어라. 절대로 나누지 마라. 이게 어떤 건데 줘봤자 그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얘기해요. 떼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가 재밌는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나눔은 사단에 대한 폭력이다. 사단이 한 대 뻥 맞고 떨어지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나눔이에요. 초대교회가 나눴던 겁니다. 왜 나눴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담이 낮아져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공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뭐라도 팔아서 그 공부시키는 것처럼 그의 필요가, 그의 궁핍함이, 그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으로 느껴지니까
내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 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의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명확하게 확인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세계에서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메인 그룹이, 핵심적인 그룹이 중산층이었는데, 어떤 중산층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상류층으로 자기의 지위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일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들의 삶의 위기를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웨인 믹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부터 한 70년도에 나왔나요? 60년도에 나왔나요? 1900년대에 나온 이 책으로부터 끊임없이 교회가 확인할수록 교회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못했어요. 피해혁명, 여러분 공산혁명 쳐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공산당 들어오고 내가 우리 아버지 못 죽이고 네가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 못 죽이니까 살부회라는 걸 조직해서 서로 아버지 죽여주기, 이 부르주아지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내가 못 죽이겠으니까 네가 죽여라, 네 아버지 내가 죽여줄게,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었던 볼셰비키 혁명,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공산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그 권력 차지한 사람들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건너편, 휴전선 건너편에 있는데도 백두혈통은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다 굶어 죽어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막스가 사실 자기가 보았던 비전은 이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때도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면 필요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산주의 선언하고 그 일 했는데, 폭력으로 하는 일에는 이루어짐이 없었어요. 피 흘림만 있고, 지상에 천국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들마다 지옥을 끌어올렸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처럼 이념과 사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담을 낮추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사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나눔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궁핍하게 하는 만몬, 본명이 궁핍의 영이잖아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모두 괴로워요, 이런 일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곳간이 열리는 이 아름다운 얘기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었다, 맛있는 거 골라가면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그 식사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너무 괜찮은 식당에 가가지고요, 그냥 계속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눈물 흘리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식탁의 교제, 예수님이 함께 앉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명확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건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릴 때 받은 그 마음 그대로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진실한 노력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한결 같으세요. 예. 자, 지금 생략된 거는 뭐였냐면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한결같이 좋으세요지,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한결같이 거치세요, 이건 아니죠. 예. 우리가 다 전제로 알고 있는 아름다운 얘기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써놓으셨네요. 이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역은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 사이에 있는 제3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역은 주일 예배가 삶으로 가는 일을 연습하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의식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람은 잘 의식되죠.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있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할 때가 많지만 사람이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한참 짜증내다가도 담임 목사라도 나타나면 좀 우리는 안 그러시는 분도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몸의 현실이잖아요. 이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축복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을 강조하고 지금 좀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역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건 구역이 구조로 역할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모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우리의 본질을 행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십니까? 할렐루야.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4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는 얘기 안 써 있습니다. 이 엉터리 얘기에 넘어간 망가진 프로그램들 때문에 한국교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의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구역이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의 얼굴과 집에서의 얼굴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 순전한 한 마음으로 삶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교회의 중심 내기둥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분리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교인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고백하시며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했던
그리스도의 꿈인 교회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성전에서 집에서 오롯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